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우리가 3부에 나눠서 그동안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조금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번으로 나누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9시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대로 9시 예배에 잘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1시 예배 그동안 들으시던 분들이 나뉘어져서 11시 예배와 9시 예배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전 11시에 각 부서실에서 나눠서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가 당분간은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우리가 가정신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정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을 보낸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주일까지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외장 공사가 이제 오고 가시면서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이제 철거물들이 철거가 되니까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붕은 약간 이색이 있어서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사도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방호자 권사님이시죠.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LH 1단지에 LH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LH 1단지에 이사 오셔서 우리 향동교회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방호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에 우리 기쁘면서도 조금 좀 서운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승익 김인정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 이승익 집사님께서 NGO 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간다로 현지로 다시금 파송이 되는 결정이 나서 이번 4월 7일 날 우간다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현지로 가서 또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 기쁘게 하셨는데, 또 수요일 저녁에도 반주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직장을 따라서 가는 거긴 하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에서 우리 가시는 우리 이승익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 기도 편지 제가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집을 좀 해서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냉장고 같은 곳에 붙여 놓으시고 또 오고 가면서 성경책에 끼워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조금은 편하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아마 이 가정에서 떡을 준비한 것 같아요. 떡을 준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떡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가정은 1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아마 인사를 할 겁니다. 우리 9시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박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네. 아가하고 같이. 네. 우리 장로님 코로나 잘 이겨내셔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린 CCM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는 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시나치라고 하는 그 나이지리아의 여자 찬양 사역자가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이게 전해지면서 영어로 된 원곡이 전해지면서 번안곡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찬양들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불려졌고 또 원어로도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고 그 원어로 집회하는 이렇게 CCM 가수들이 찬양 집회하는 그런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뭐 유튜브로 거의 뭐 1억 뷰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도 그 찬양이 참 좋아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목이 웨이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번안곡들이다 보니까 영어로 된 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스캇 브레너 그 사역자 목사님이 부르신 그 번역하신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돼서 제가 그 가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한번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곡이실 거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CCM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느냐, 이분이 시나치라고 하는 이분이 곡을 썼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국을 품고 쓴 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특별히 이 찬양이 굉장히 인기가 된 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다 보니까 많이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나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한쪽은 자유를 잃어버린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쾌락에 취해서 육신의 배부름에 취해서 더 이상 어떤 능력도 간절함도 사라져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선교지보다도 더 예수님 안 믿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3%가 안 돼요. 3%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길이 뭡니까? 오늘 이 찬양의, 이 CCM의 제목처럼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한 발짝 내딛어야 하는 그 길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길만 잘못 내딛어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다음 날이 되어 다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길에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상하게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 나무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고 저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는데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빗대어서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의 눈앞에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기회를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단지 무화과 나무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녀오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외형적인 무너짐은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을 당할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에게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베드로는 놀라서 심판과 저주 앞에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심판에 대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이 흐름이, 이게 성경이 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올까? 전혀 그냥 흐름이 없구나.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낯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시대, 정말로 율법과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구원받지 못하는 제사와 그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제자들,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이제 믿음의 이스라엘 지파로 세워지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새로운 길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느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첫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바라보아야 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죠.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는 그 모든 말씀들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했던 모든 일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것 아니고요, 내 환경을 믿는 것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왔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죠.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부터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제 자신이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람을 믿고 살아요. 사람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녀들을 믿고, 부모를 믿고 삽니다. 그러다가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요, 사람이 나를 못 믿게 해요. 그러면 누구를 못 믿는다라고 말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사람이 못 믿는 일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믿고 참 의지하고 살았어요. 돈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돈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돈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그때 사람들은요, 누구를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냐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여러분, 나를 믿고 살아가다가도 여러분, 내가 갑자기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를 실패하고 좌절할 때 사람들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얼마나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이스라엘이 여러분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실패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내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노인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세요. 이거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길이 바르다, 옳다,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과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이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 연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내 환경을 믿으니까 엉뚱한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헤매게 됩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첫 길, 그 길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표현이 마치 우리 한자성어에 나오는 우공이산, 나이든 어르신이 망치 하나 들고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냥 진짜 산이 그냥 들려가지고 뭐 상점 몇 개처럼 그냥 어느 날 산이 들려가지고 막 바다에 빠진 그런 어떤 산이 변해서 바다가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 단순히 그러한 어떤 단편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 비유로 그 시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표현을 썼죠.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에 대한 놀라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다 이루어져요. 기도한다고 뭐가 다 이루어져요. 기도만 하면 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요? 기도만큼 연약한 게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조롱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러한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 배우셨죠? 여러분, 기도하는 법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냐면, 오늘 야고보 사도나 많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한테만 기도합니까? 우스갯소리로 막 급하면은 그냥 막 예수님도 불렀다가 뭐도 불러요. 막 뭐 알라신도 불렀다가 막 부처도 불렀다가. 여러분, 누구든지 한 명 그냥 걸려서 그냥 내 기도 좀 들어주란 말이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다 불러요, 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날마다 하잖아요. 주기도문.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건강하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조금 더 나은 것을 먹고 조금 더 뭐 남보다 더 인정받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하면 여러분들의 눈은 보게 될 겁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전화기로 문자가 와요. 레바논의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와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자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정바울 선교사님, 우리 양동교 수본하고, 목사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뭐 이틀에 한 번씩 기적이야. 뭐 내가 보면 이틀에 한 번씩 저 이슬람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땅 가운데 레바논 땅의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로 난민들이 와가지고 모여있는 그곳에 정말로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역사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 매일같이 기적이에요. 매일같이 기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매일같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기적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통해서 듣는 얘기, 목사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기적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인데,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세상을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들고요,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 들고 자살을 합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진 그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이것밖에 없다,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될 거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뭐 대단하게 되고 그들이 오래 살고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했어요. 대부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저주받은 삶을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언급해 주신 우리가 가야 하는 놀라운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시는데, 그 길은 뭐냐면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루어가면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놀라운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조건으로 내거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나아갈 때 맨손으로 가면 안 돼요. 맨손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했어요? 재물이 필요했어요. 양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거나, 그게 없으면 곡물이라도 들고 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빈손으로 가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특별히 죄사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죄사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하나 있어. 재물을 갖고 오라. 예수님 말씀 안 하셔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고요? 용서하는 거래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재물을 많이 상같이 갖고 와서 교회에 바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용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쳐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뭐 나니아 연대기도 썼고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뭐라는 말을 하냐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아름다운 거예요 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면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피 흘리는 일입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환경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화해해가지고 막 행복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죄 지은 사람하고 막 어울려갖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증오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미움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입니다. 용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앞에서, 무너질 성전 앞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이 믿음 안에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돈 때문에 손해본 것, 돈 때문에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은 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용서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저들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 천배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우리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향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드릴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